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고 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나눠준 이 자료는 다음 주까지는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없으면 뒤에 있습니다. 저 맨 뒤에 있고, 없는 분들은 뒤에 가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이제 타락하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게 됩니다. 우리 그 사실을 이제 앞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반역자들을 아셨는데 반역자들에게 아주 즉각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는 과정에도 중단시키기 오시지 않았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와가 아담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 순서가 있는데 얼마든지 이 중간에 와셔서 이게 중단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는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결말 나고서 하나님은 이제 범죄자들을 불러 이제 오십니다. 이 장면이 참 재밌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그냥 쭉 읽으면은 그냥 뭐 그런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겠지만,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보게 되면 얼마든지 한 중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 범죄자들을 이제 소환하시죠. 반역자들은 죄인의 신분 상태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범죄자의 심리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역에 대한 신문과 심판을 받을 것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반역자가 되었고, 반역자가 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의 신분이 된 거죠. 근데 죄인의 신분이 딱 되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돌변한 겁니다. 그전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늘 정직했는데 죄인의 신분이 딱 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이제는 자기를 변명하고자 하는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정직하게 뭔가를 딱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우리 안에서 뭔가를 변명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나타나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종종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그럼 이제 시험이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럼 야, 왜 점수가 낮았냐? 그럼 우리 정직하게 제가 공부 못해서, 준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게 딱 나오는 게 뭐죠? 그냥 시험 보는 날 날씨도 안 좋고요. 뭘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이게 문제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문제를 봤는데 자꾸만 앞 문장을 봐야 되는데 뒷문장을 봐가지고 틀렸어요. 그러니까 답 틀린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 이해하는 거죠. 그렇구나. 날씨가 안 좋았구나. 배도 아팠구나. 앞 문장을 못 봤구나. 다 그러는 거죠.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가 지금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처럼 도대체 이런 모습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제 이 죄인인 아담의 하와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이제 돌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역 사건 이후에는 이제 책임 회피와 이 변명이 어떤 인간의 본성이 됐죠. 우리 뭐든지 책임을 회피하고 본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지금 좀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함께 합시다. 그런데 책임 회피하잖아요. 이거
전에 있었던 대통령이 문제가 있었고, 전에 있었던 그 정부가 문제가 있었고, 다 책임 회피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예, 변명하는 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이 정권이, 특별히 뭐, 나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뭐냐면, 책임 회피 변명이에요. 남 탓. 그래서 우리 보면서 왜 저 사람 잘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이런 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그러니까 책임의 변명이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참 어려운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자들을 이제 심판하실 때 언약 체결시 약속하신 죽음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은혜죠. 왜냐하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정령 죽이지 않으셨거든요. 유보시켰어요. 그죠? 아담이 즉시로 죽지 않았잖아요. 하와가. 그러니까 유보시켰어요.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 앞으로 공부할 건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제 범죄한 백성들을 다시금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창세 전에 이루었던 구원 협약을 이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구원 계획을 이제 알려주시게 되죠. 그게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 구원 계획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이렇게 차를 타고 졸업장 갔다 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중우주론 같은 거죠. 다중우주론 같은 걸 생각하면 이런 어떤 온갖 문제들을 사실은 원래가 처음에 있었는데 하나님 정령 죽이려고 다 죽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습들도 있는 거고 옛날에 보았던 영화 중 하나가 매트리스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매트리스 혹시 보셨습니까? 매트리스는 영화 보신 분, 매트리스는 영화 보신 분. 여기 보셨죠? 장로님 안 보셨죠?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매트리스에서 네오가 몇 번째예요? 영화에서 몇 번째 네오라 그래요? 기억이 안 나죠? 네오가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몇 번째라? 그게 핵심인데. 네가 6번째라. 그러니까 6번째 네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5번째까지 세상이 다 이제 그 구세주가 와가지고 다 해결했고 이제 왔는데 이게 6번째라. 그 울먹황당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6번째예요? 아니 한 번이에요. 단번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가 6번째라 생각한다면 와 이거 아주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구원 계획을 이제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들이 영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선포됐지만 죽음의 시행을 연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연기시킨 거죠. 왜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연기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수명이 살 때까지 연기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900살을 살기도 하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점점점 수명이 작아져서 인간의 수명이 120살 정도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보게 되면 이제 인간의 수명은 120살까지라. 그런데도 계속 줄어들었다가 지금 비로소 조금 이제 100세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면 120세 세대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보편적 시대가 올 텐데 120세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하나의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니,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0세들이 사는 나라더라고요. 그 어렵고 힘든 나라인데 100세 이상이 만 몇천 명이나 되는. 와, 진짜 엄청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요즘 이제 가끔씩 100세 되신 분 나오죠. 김영석 교수님 같은 100세 되셔가지고 강연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러나 영원히 산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유보는 됐지만 죽음은 선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다 이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원한 행복은 아닙니다. 그러면 육체적 삶으로 생을 마감해야 할 것을 이제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 세계의 죽음이 불변의 법칙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거 창세기 17장 19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17장 19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인류 세계의 불변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죽음이 도입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모든 만물이 그런 겁니다. 만물이 영원히 사는 건 없어요. 수명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아주 공부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앞부분을 좀 살펴보고 3장 8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많은 내용들은 늘 우리가 질문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도 매우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자들을 소환하심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범죄자들을 자기 앞으로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백성에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 앞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시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오심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범죄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오심이 두려운 겁니다. 숨은 겁니다. 여러분, 죄 지면은 사람 피하고 싶잖아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피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제 노하우가 있어서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는 기술을 다 배워가지고 살지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보게 되면 거짓말하면 얼굴이 티가 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얼굴이 팔팔 떨다든지 하여튼 이런 게 다 티가 나요.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강해진 사람들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죄가 무감각해지고 아주 그냥 강팍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요. 그만큼 이제 죄에 영향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오시자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도망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나무 사이로 숨었어요. 에덴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안 보입니까? 다 보이는데 숨는 거죠. 그게 모르는 게 아니고 밝혀질 건데도 일단은 숨습니다. 일단은 거짓말부터 하는 겁니다. 일단은 거짓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거짓말부터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허리에 치마로 그들의 앞을 가린 범죄자들은 이제 나무 사이로 숨김으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하나님 물습니다. 네가 어디서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딱 물을 때 여기도 재밌는 장면이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이 말이 뭐죠? 자기 안에 신변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는 뭐 안 벗었습니까? 이미 타락하기 전에 늘 벗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벗고 살았는데 타락하고 죄 짓고 난 뒤에 갑자기 벗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죠?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아니, 이전에 이미 다 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난 뒤에
벗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는 게 되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3장에서 그 장면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영화로 치면은 하나의 미장센들이 기가 막히게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탁탁. 그죠? 갑자기 이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그 하나의 미장센이 영화로 본다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는 신분의 변화가 딱 생기고, 이전에는 그런 거 없이 살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런 변화들을 이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이제 딱 질문해 버리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제가 벗어서 좀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아주 그냥 철저하게 다 드러내심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환하심의 첫 번째 모습. 자기 앞으로 부르셨다. 이게 소환이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아래 오셨음을 이제 얘기합니다. 반역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발현되는 것은 정당함이죠. 그죠? 잘못했으면 매를 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칼을 바로 빼들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오시지 않고 그 생명을 유보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언약 백성의 하나님으로 오심으로 그러므로 여기에 여호와라 이게 표기가 된 거예요. 3장 9절 볼까요? 3장 9절 하겠습니다. 3장 9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이게 하면 여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그 앞에 뭐래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일 때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 쓰는 용어가 야훼라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다 어디서 이게 들어요. 그래서 아도나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도나이예요. 근데 이거는 다시 신약적 표현을 쓴다면 the Lord 영어로 the Lord 주. 그래서 주 하나님 이래 쓰는 거 주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니까 바로 이제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심판주로 오셨다. 언약의 백성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뭐냐면 지키면은 너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게 언약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이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럼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죠? 그 이전에는 이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셨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들에게 오신 여호와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판주로 심판을 행하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돌이켜 자기의 백성을 삼으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 오심은 범죄자를 소환하심은 놀랍게도 심판하심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게 창조에 시작됐다. 심판주로 오시는 게 정당한데 심판하시러 오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반역을 그대로 하여 죄값대로 갚기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값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드러내기로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심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심은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오심이었다. 근데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아담이 모르니까 변명만 하는 거죠. 변명만 한 거예요. 모르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와도 그 사랑의 마음을 모르면 사실은 변명하고 회피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딱 오셨을 때 그들은 자기가 범한 죄가 있으니까 변명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신문을 하십니다. 근데 참 재밌는 장면인데 여러분 그냥 읽으셨겠지만 이 신문의 특징이 뭡니까? 이미 여기 나와 있지만 신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신문하시는 거예요. 범죄자들 소환하신 다음에 신문하잖아요. 우리도 보게 되면 검사들이 소환한 다음에 신문하잖아요. 신문하는 장면이 뭐냐면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순서 그 사건 발생의 역순으로 물으셨습니다. 자, 뱀이 하와가 아담에게서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문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아담부터 한다고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역순으로 하와에게, 그 다음에 뱀에게 역순으로 한다. 이 장면을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한 다음에 정독을 하게 되면 이런 장면들이 마치 이제 그림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통독한 후에 정독하는 거. 그리고 이제 좋은 참고서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순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책임이 아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 자, 분명 원인자는 누구예요? 뱀이었죠. 중개자는 하와였어요. 근데 최종 결정자는 누구예요? 아담이라. 그럼 하나님은 이 모든 죄의 최종 결정자인 아담에게 이 죄를 묻는 겁니다.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범죄한 책임을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죠? 범행의 핵심은 이 선악과의 가시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먹지 말라는 그 가시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냐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인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대표자에게 누가 소속되어 있어요? 하와가. 모든 만물이 다 아담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만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대표자에게 언약을 맺음으로 전체가 그 언약 안에 있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언약에 사인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사인했지만 그 사인의 효력은 모두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리 되겠죠? 그 얘기를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일반 우리의 삶에도 다 동일합니다. 이 모습이 그러니까 언약의 모습은 위임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짓지 않는 죄를 아담이 지은 죄를 제가 감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자면 똑같은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사는데 우리가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잖아요. 국채를 빌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국채를 빌려오는 게 돈을 빌려오겠죠? 채권들이 많이 쌓일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먼저 미국이랑 사인도 안 했는데, 그죠? 근데 문제는 뭐가 되는 게, 그 모든 빚은 누구에게 다 포함된, 우리가 짓는 빚과 똑같은 거죠. 우리의 빚이죠.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결국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안 갚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다 피해가 오는 거죠. 그건 내가 사인하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 위임했잖아요? 위임한 사람이 사인했고, 우리는 그 사인 안에 이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행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아담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중개에서도 하와의 책임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우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뱀도 아담의 다스림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뱀이 유혹한 것도 죄도 다 아담에게 책임지는 거예요. 아담이 다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처음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기 책임지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담이 그러지 않아요. 이 장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책임을 하와에게 이제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랬느냐? 그러니까 또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가 유혹의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아담이 책임을 전가함으로 하와와 뱀을 이제 신문하시게 되죠. 역순으로 다 신문을 하십니다. 신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 전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게 왜냐하면 이 지금 하나하나 하는 내용들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특히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책임은 대표로서 언약을 아담이 체결했는데 아담이 책임을 어떻게 하면 전가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와에게? 뱀에게. 전가시키는 이 장면을 보죠. 인간의 모습입니다. 책임 전가의 모습을 볼까요? 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인격체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책임을 질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짓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이제 형벌을 뜻하는 거죠. 내가 책임진다는 형벌이겠죠. 그 형벌은 언약대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 이게 이제 형벌입니다. 근데 인격체들은 이 본성적으로 이제 이 죽는 것을 방어하는 거죠. 방어하는. 그러지 않겠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고 내가 이걸 방어하고 싶은 거. 그 모습인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이제 60분에 보면은 아담은 책임 소재를 이제 여자에게 돌립니다. 아담은 간접적으로 책임 소재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실제로는. 누구죠? 뭐라냐면 아담이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여자,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여자가 저에게 이거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담이 누구한테 이 죄 문제를 떠넘긴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문제를 이제 하는 거죠.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내게 주므로 이렇게 한 거죠. 참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죠.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그가 책임을 창조주에게 귀속시킨 것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반역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자에게 남편이 범죄함으로 한 동기를 이제 물으십니다. 너는 왜 남편에게 이 범죄에 동참하도록 하였느냐라고 이제 묻죠. 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어떻게 되죠? 죄인들의 특징이 다 똑같습니다. 아담처럼 책임 소재를 자기에게서 유혹자에게로 돌립니다. 내가 처음부터 먹을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뱀이 꾀으로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었음은 사실로 인정하였지만
책임은 뱀에게 돌리는 거야. 나 먹은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뱀이 저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이것도?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 간접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뱀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죄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뱀 만들어서 제가 유혹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 이제 뱀에게로 신문을 하십니다. 책임 전가가 왔으니까 뱀은 유혹의 장본이므로 하나님이 이제 바로 직접 심판하십니다. 자, 바로 심판을 선언하세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 중에서 뱀이 가장 저주를 받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일생 동안 기어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겠어요? 뱀이 이 저주받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 네 발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보면은 다니는 사람들 네 발로 다니는 누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네 발로 이렇게 다니는 기어다니는 뭐 옛날 뭐 공룡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악어는 두 발인가요? 네 발이죠. 뭐 생각해 보면 네 발로 잘 다니는데, 그죠? 뱀만 배로 다니는 거예요. 배로 다니면서 온갖 곳을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발로 다니는 거랑 배로 다니는 거랑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뱀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이제 배로 다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전쟁 상태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멸망에 이르도록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잘 보시면 옛 첫 조상들의 책임 전가는 후손에게 전달되어 인간의 본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둘 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죠. 책임을 다 전가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인격체니까 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됐습니다. 그러지 못한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하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 인정하고 그 행동에 해당하는 벌을 감수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감당해야 될 형벌이 뭡니까? 죽음이죠. 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죽음이 싫었습니다. 인격적 존재는 계속적인 인격적 존재를 본능적으로 갈망하기 때문에 이제 책임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책임 전가는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죠. 책임 전가하는 걸 누구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 나타나는 것은 회개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 새 생명, 새 언약의 백성과 옛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는 회개와 회개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유혹에 시달리는 것은 책임 전가의 유혹이죠. 그래서 빨리 해결될 게 빨리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가는 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 거죠.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뒤에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심판 선언이 워낙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심판 선언이 되게 길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길게 넘어가고 다음 주에 심판 선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